오늘 본문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4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각인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며 배려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것도 자제할 수 있고 또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서 내가 할 자유가 있는 것마저도 내려놓아야 한다. 이러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주제는 14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재차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결론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맺고 잘 또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심화하여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이 시간 여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2000년 전 로마 교회에 성도가 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뜨겁게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이 예찬의 시간에 고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 고기를 먹으려 하지 않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믿음이 약한 자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고기를 먹을 수 있죠.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먹을 양이 늘었네 이렇게 기뻐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담당하라는 것은 같은 말을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짐을 진다고 옮겼는데 바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짐을 지듯이 지라는 것입니다. 그 짐을 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바로 눈앞에 있는 이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나는 고기를 먹는데 조금 더 거리낌이 없어요. 그것이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또 이 교회에서의 식사가 아니면 고기를 먹을 기회가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것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이것은 선을 이루며 덕을 세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네, 소리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내가 나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 지체 가운데 믿음이 약한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저 믿음이 약한 사람이 강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열심히 권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0년 전 로마 교회를 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 음식귤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매여 있는 지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고기를 안 먹는 것을 넘어서 설득을 해야 될 것인가? 끈질기게 이것이 맞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하니까 고기를 먹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설득해야 될까요? 그 자체로 음식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것 중에 깨끗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이 복음을 진짜로 받아들인다면 과거에 그러한 음식 규례는 과감히 떨쳐버려야 된다고 틈이 날 때마다 권면하고 설득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 태도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또 이 상대방이 잘 되도록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하려는 선한 동기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동기가 좀 선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이것이 이것은 결국 상대방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뿌리를 쫓아서 살펴보면은 내가 끈질기게 권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맞다 하는 이런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일종의 우월감마저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은 상대방에게 믿음과 관련해서 신앙과 관련해서 어떠한 권면도 하면 안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반적인 권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2000년 전 로마 교회에서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특수 사안에 대해서 상대방의 태도를 단기간에 바꾸려는 권면, 그러한 권면이라면 사실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러한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 특수한 이러한 사안이 아닌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유롭게 마음껏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14장에서 나오는 이 특수한 문제를 제외하고 나의 권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러한 결론을 만약에 우리가 끌어낸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 14장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얻어야 될 지혜와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러한 특수한 문제에 대한 태도만이 아니겠죠. 이 문제를 통해서 다른 문제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고 믿음을 바로 서게 하고 싶을 때 로마서 14장 말씀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고 참고 자료가 되고 길잡이가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권면할 때 어떤 점에서는 극도의 절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자유롭게 권면할 주제가 있을 때에도 사실은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올바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이 문제와 관련된 사도 바울의 깊은 고민은 무엇이었을 것이고 또 고기 먹기를 거부하는 그 사람들의 심정은 무엇일까? 공감하려는 그 생각도 필요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로마 교회 유대인 크리스찬 눈앞에 고기를 두고도 먹지 못하는 그 마음에 감정이입이 돼서 과연 저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일까? 권면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의 변화가 있다든지 어떠한 마음의 울림이 있을까? 어떠한 반응이 나오게 될까? 이것을 느껴보고 싶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여기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우리나라 크리스찬이 가장 잘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다른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영국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영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국인들 그 장로교 교회에 출석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간절히 예배를 드리고 애찬 식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포도주도 함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죠? 저는 한국에서 온 크리스찬인데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국 교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영국 내에서 또 금주를 아주 강력하게 권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내고 정말 한국 십자가은혜교회에서 온 교인들도 그러한 교단 소속인가 보다. 그러면 내가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게 로마서 14장을 생각하니까 저분들에게 힘들 수 있으니까 내가 마시지 않아야 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배려해서 늘 마시던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수 있겠죠. 바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영국 교회 그 현지인들이 새로 교회에 출석하게 된 형제 자매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또 반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기독교가 전해진 지 100년, 천주교까지 쳐도 200년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와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포도주를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권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온 그리고 새로 교회에 온 이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거리끼고 있는지 마는지 별 관심도 없고 늘 하던 대로 그냥 포도주를 마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가 한국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술을 마시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던 한국 성도들, 나는 술을 안 먹겠다고 결단하고 여전히 먹지 않던 한국 성도들 입장에서는 영국에서는 먹어도 되는구나, 다들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따라서 술을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고 남을 따라서 이제 한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부정적으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먹으니까 또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하면서 거리끼는 마음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술을 마시는 것, 이것은 바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영국인들은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의 신학적 태도라든지 자기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라든지 자신의 교단에서 지시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이 술을 마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한국에서 온 교인들에게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지 않고 사랑을 가지고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그것이 교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자기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을 식족시킬 수 있다면, 그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짐을 질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갑자기 막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술을 마시는 것이 강한 믿음입니까?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강한 믿음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는 고기를 먹는 그 자유, 그것이 강한 믿음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14장에 있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먹는 것이 강한 믿음이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먹지 못한 유대인들은 술이라서 못 먹는 그것도 있지만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술이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 없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술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되면은 너무 말씀이 길어져서 이번 주로 미루었던 것인데, 지금 술을 먹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술을 안 먹는 것이 강한 믿음 같은데 왜 술을 안 먹는 게 약한 믿음일까? 그것은 아까 제가 이 배경을 다 말씀드렸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용어에서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성경은 진짜 이 술을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술을 먹고 취할 때까지 마시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감독과 집사의 조건으로 포도주를 즐기거나 임박해서는 안 된다고 또 명확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또 교회의 지도자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술을 그렇게 취할 정도로 마시지 않고 그냥 적당히 아주 조금 먹는 그것은 어떠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바라보고 신학적으로 바라본다면 적당한 음주가 허용된다. 이것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지 포도주는 악한 것이니까 바꿀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 이렇게 하면서 포도주를 건강을 위해서 마실 것까지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술을 마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21세기에 술을 마시는 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 교단에서는 적당한 음주, 취하지 않는 선에서 음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에 가서 어떠한 교제를 하게 될 때,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반주식으로 조금 마시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믿음에 문제가 있구나. 저 사람과 교제하면 안 되겠구나.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웨슬리라든지 존 파이퍼, 또 얼마 전에 소천한 존 메가더, 빌리 그램 이러한 분들은 금주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루터라든지 칼뱅이라든지 C.S. 루이스라든지 마틴 로이드 존스 이러한 분들은 적당량의 음주를 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음주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특별히 또 외국에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 또 뭐 신학자들이라든지 목회자라든지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분들은 믿음에 문제가 있으니까 저분들이 말씀하는 것, 저분들의 책 같은 거는 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오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외국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한국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술 문화와 관련해서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다른 나라와 생각해서 저는 아주 큰 특징이 폭음 문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진건 이 작가도 말한 바 술 권하는 사회인 우리나라 정말 술 마시는 경우가 아주 많게 되고 특별히 폭음하는 것 취하도록 마셔야지 술이 마시는 것이 되는 그러한 문화가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이 폭음 문화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적당히 마시세요 그랬겠죠. 처음에는 성경에 따라서 구미권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취하도록 마시면 안 되고 조금만 드시기 바랍니다.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한국에서는 술을 적당히 먹으라고 해서는 안 되고 술을 아예 한 방울도 마시지 말라고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지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이 폭음 문화, 취하도록 고주망태가 되도록 마시는 이 술 문화가 있는 이 조선에서는 술을 한 방울이라도 허용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특수성에서 교인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로서는 마시지 않는 것을 권하고 마시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목사님 말씀은 잘 알겠지만은 저는 정말 술을 어마어마하게 절제를 잘합니다. 그래서 절대 취하도록 마시지 않고 아주 조금만 이렇게 마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실 분이 있을 것이에요. 사실 맞습니다. 그런 분에게 당신은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가 폭음 문화가
완전히 사라진 사회가 아니죠. 그렇다면 내가 이 술을 먹는 것, 나는 절제하지만 이것을 보고 나의 동료 크리스찬들이 나를 따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술을 절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죄를 짓게 하는데 내가 일조하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 폭음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술을 아예 마시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사회로 바뀌어져 가는데 내가 기여할 수도 있겠죠. 그런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술을 아예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또 특별히 이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술을 아예 먹지 않겠다고 한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어떤 집사는, 내가 아는 어떤 장로는 술을 조금 마시던데, 그리고 그분은 믿음이 너무 좋고 인품도 너무 좋던데 왜 당신은 한 방울도 안 마시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라도 덕이 되는 대로, 덕이 되기 위해서 술을 한 방울도 안 먹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100년이 지났습니다. 200년이 지나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폭음 문화가 사라진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그것은 개인이 알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면에서도 교회에서 특별히 마셔라 말라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하다. 또 특별히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다 떠나서 어떤 내가 자유가 있습니다. 그죠? 술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에서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것을 내가 자제하라든지 절제하라든지 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이든 담배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마음을 주시면 순종하는 것이 맞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금지를 하셨는데 또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에 거슬러서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개인별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우리나라 특수상황에서 좀 이것을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다시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본론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로마 교회에서는 이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포도주, 또 음식 규례에서 어긋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겼던 유대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들은 100년, 200년, 300년 계속 그렇게 해서 나아갔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바뀌었죠. 결국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과연 권면이 없었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영국 교회 갔을 때 그분들이 우리에게 술 마시세요 이렇게 권면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대입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권면을 안 하는 것이 옳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권면이 없었는데도 어떻게 그것이 바뀌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약한 믿음,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는 자들을 끝까지 그렇게 두지는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해서 권면해서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권면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권면은 무엇이겠습니까? A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A라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면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권면이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뀌어서 A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권면이 효력을 발휘하고 또 그 사람이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다가 바뀌게 된 것은 이것과는 달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개인으로 볼 때는 거의 바뀌지 않았고 세대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서 바뀐 것이지 그 사람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영국에 이민을 갔다고 해서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술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그걸 바뀔까요? 술을 안 먹다가 잘 안 되겠죠. 적어도 나 때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권면을 가지고 바뀐 것은 아니었다. 몇 년 안에 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주목한 것 같아요. 강한 믿음이 맞잖아요. 그죠? 강한 믿음이 맞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이 몇 년 안에 바뀔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점에서는 이것이 비본질적인 문제이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 문제에 대해서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죠? 사도 바울은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바꾸는 쪽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국 교회 교인들이 만약 우리가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한국 사람들이 술을 안 먹으니까 그 사람들을 바꿔서 우리와 같이 술을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음식이 그 자체로 부정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술과 마찬가지로 적용해도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맞다고 해도 그것을 권할 수 없는 것이죠. 영국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한국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좀 특수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 주제를 좀 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런데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되어서 내가 어떠한 말을 상대방에게 할 것인가, 어떠한 권면을 할 것인가, 또는 말 것인가, 이러한 것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술에 관련된 문제에서 보았듯이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강한 믿음으로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굳이 카테고리로 나누자면 약한 믿음에 속하는 것일 수도 있구나, 이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가치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집어서 말하니까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이러한 면에서 믿음이 약하구나 생각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나는 신앙이 아주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약간은 율법주의와 같은 경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자기 점검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것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나는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재단하는 경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향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술을 조금이라도 먹는 사람은 그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루터와 칼뱅이 마셨습니다. 로이드 존스도 마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특수한 한국적인 상황에서 아주 강력해진 그러한 생각을 일반적으로 막 우리가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 고기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예배가 있고 봉사가 있고 섬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러한 것에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앞으로 성도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예배도 많아지고 교육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봉사와 섬김도 점점 많아질 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예배에 저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보이지 않는가? 이 봉사에 이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왜 보이지 않는가? 그분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가? 이러한 믿음으로 가지고 그것을 따지려는 경향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저는 모든 예배와 봉사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나오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이것이 율법주의적인 의무감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훈련의 의미에서 의무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과 자발성으로 이 모든 것에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사역을 하고 어떠한 봉사를 하더라도 나와 다른 위치에 있고 나와 다른 것을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일단은 존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권하는 것을 자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로마서 14장에서 나에게 적용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는 이것이 옳아서 저분에게 이것을 권해야 될 것 같은데 영국교회 이민간 한국인을 생각해 보니까 그 권면의 말 자체가 힘들 수도 있구나.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로서 CEO였습니다. 큰 사업을 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서 무직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지 말고 건설 현장이라도 나가보세요. 편의점 알바라도 해보세요. 근데 이분은 정말 나쁜 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서구적인 마인드로요. 정말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권면을 받은 분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존감이 더 무너질 수도 있고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구나. 내가 덕이 안 되는 존재인가? 이러한 아주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기가 아무리 선한 것에서 출발했더라도 그 권면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힘들게 된다면 그것은 나의 동기와 무관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엉뚱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사실의 문제지 말을 하지 않아서 문제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보다 앞서게 되고 해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14장 말씀 또 오늘 본 이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자제해야 되겠다. 이거를 절제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참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은 이러한 편지를 썼습니다. 남편을 잃은 미망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바로 며칠 있다가 보낸 것이 아니라 한 달이 훨씬 지나서 보낸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 미망인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어떠한 위로의 말도 어떠한 권면의 말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이 폭풍과 같고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권면의 말 아무리 사랑의 말이고 주님과 관련된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들어갈 구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토스톰은 바로 한 달 있다가 그 미망인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제가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강신 목사님에 대한 예화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을 그 김영진 사모님과 함께 만나게 되어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서 정말 뜨거우셨다고 합니다. 10시간을 차를 타고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막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그런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너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아내가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대부분의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아내에게 권하겠죠. 성경을 좀 더 읽어봐 이렇게 권할 것 같은데 한마디도 안 하셨대요. 기도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만 하는데 어느 날 이 김영인 사모님이 성경을 보는데 글자가 커져 보이더랍니다. 쭉 읽는 과정에. 그래서 재미가 있어서 그 전에 읽던 성경보다 훨씬 더 많이 몇 시간을 이렇게 읽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커 보이게 해서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도 놀라운 것이지만 저는 더 기억에 나는 것이 어떻게 아내에게 한마디도 안 했을까? 저는 그것이 아직도 기억에 더 많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권면의 말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자제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옳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다면 참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정말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실족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러한 결정을 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4장은 어떻게 보면 13장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에게 준 마지막 경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가 자제해야 되는 것, 권면의 말을 아끼는 이것은 로마서에서 이미 여러 번 나왔던 것입니다. 암묵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더 뛰어나고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는 태도가 사실은 나도 모르게 내 내부에 있다면 이것은 로마서 12장에서 분명히 지적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9장에서 11장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또 2장 말씀에서도 분명히 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였는데도 깨닫지 못할 때 바로 14장은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가르침을 주고 경고를 주고 있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비본질적인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상대방의 견해를 바꾸려는 것이 설령 그 태도가 부드럽고 온유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영국 교회 교인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부드러운 태도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이 술 좀 드셔보세요. 그것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려는 태도의 근저에는 어떤 면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마음보다는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 더 커서 그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사랑하는 태도가 더 커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다 내려놓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나를 바로 제물, 죽은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제물입니다. 이것이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제물이 됩니다. 나는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 그것을 하면 안 되는데, 다시 말해서 나를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꺾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얼마나 많은 지면을 통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즉 하나님을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즉 예수님께 미쳤다고 했습니다. 시편 69편 말씀을 인용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로마 교인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그러했죠. 마찬가지로 로마 교인들을 위한 성경 말씀인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서로 다르더라도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영원히 주님을 하나된 속에서 경배할 것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할지라도 이것이 비본질적인 것이라,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권면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정말 내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수준에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을 만져주시고 줄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기 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우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